원칙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 사실은 원칙이라는 말은 굉장히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 또는 학교, 사업, 대인관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원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죠? 신학적으로는 우리와 많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학을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분이 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과 또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4가지의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돈에 대하여 항상 투명하게 한다라는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좀 재밌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단둘이 있거나 단둘이 어떤 차를 마시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비방하거나 누군가를 험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과장하지 않는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어 라고 과장하는 거 있죠? 그런 걸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 4가지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원칙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많은 유혹도 이길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로 평생을 사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구체적이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원칙을 가지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신앙의 원칙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가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확인하시고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그래 나도 신앙의 원칙을 좀 세우고 지키겠노라 라는 이런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서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이제 봅시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야김은 유다의 18대 왕입니다. BC 609년에서 598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절 계속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연도로 말하면 BC 605년경일 겁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유다를 3차에 걸쳐서 침략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사실은 1차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단지 대상이 좀 달랐던 거죠. 먼저 바벨론 1차 침공 당시에는 성전 안에 있었던 여러 성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성물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좀 데려갑니다. 3절을 봅시다.
3절을 보시면 왕이 판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귀중품만 가져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 그들 가운데 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 그런 자녀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그들의 자녀들을 바벨론의 관료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무력이 동원됐지만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보다는 흡수 정책을 펴는 겁니다. 왕족과 귀족들 그들의 자녀를 바벨론의 관료가 되도록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예속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4명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는 다니엘이죠. 6절에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냐가 있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바로 1차 포로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까? 첫째는 그들이 왕이나 먹는 음식을 그들이 공급을 받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 대우는 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그 뛰어난 학문, 바벨론의 그 뛰어난 모든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특별 대우는 뭐냐면 비록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대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대제국의 높은 직책을 맡는 관료가 될 수 있는 그런 특별 대우를 이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은 누굽니까? 망해가는 나라의 왕족이고 귀족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왕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귀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망해가는 나라의 왕족과 귀족이라는 자리보다 훨씬 나은 바벨론 대제국의 높은 관료가 되는 것. 더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장관, 차관 그 이상 높은 직함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부여받은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그들은 제안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신다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음식법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법입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소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율법이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그리고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에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취급하게 되는 율법의 명령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 이들이 거절을 하는 이유는 그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음식을 보았을 때 그 음식은 율법이 먹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신앙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 내가 먹지 않겠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는 음식을 거절할 만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왜 없죠? 그들은 지금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종으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인데 내가 먹겠다, 먹지 않겠다, 이런 결정권이 그들에게 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 그들에게 왕이 주는 음식은 단지 못 먹을 음식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음식이라는 건 왕과 함께 나중에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보장된 미래, 이 바벨론 나라에서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고위 관료가 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결국 왕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장된 미래입니다. 더 나은 미래입니다. 그걸 거절하는 일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제안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로 다짐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니엘서 뒷부분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고 거절하고 이겨내는 그런 장면들이 몇 차례 더 등장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일을 합니다. 높이 27m, 폭 2.7m, 그렇게 큰 거의 30m에 육박하는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풀무불이 뭡니까? 쇠를 녹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집어 던지겠대요. 끔찍하게 죽이겠대요. 그런 명령을 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신상 앞에 절했습니까? 아니면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일들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위배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절해라 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친구들은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에 집어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잠시 후에. 두 번째,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때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의 나이는 80살쯤 되었을 겁니다.
그때에는 다니엘은 왕에게 굉장히 큰 신임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지요. 눈에 가시지요.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왕이시여, 왕의 왕권을 더 강화시킵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홀깃한 거죠. 솔깃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왕권이 강화될 수 있겠니? 그러자 신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누구에게도 엎드려 구하는 일 금하도록 합시다. 모든 걸 다 왕에게 집중시키는 한 달을 갖도록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무엇을 받기 때문일까요? 기도하는 장면을 받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죽이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여겼던 거지요. 드디어 다리오 왕은 금령을 선포합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엎드려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질 것이다. 이렇게 금령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죽이기 위한 음모고 술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연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벨론 신하들에게 발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갔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잠시 후에. 이제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에 위배되니까 어차피 난 포로야 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성공을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공식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마음에 답은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땠을까? 어차피 자기 자신만 아는 거니까 부끄러울 거 없지 않습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다니엘과 친구들이었다면 왕이 주는 그 음식 먹었을 것 같습니까? 안 먹었을 것 같습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묻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줘야지 좀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마음으로. 또 묻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신앙에는 위배가 되지만 살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대답해보세요. 사실은 너무 현실감 없는 질문이지요. 왕이 주는 음식, 우상, 다 현실감이 없죠. 그러면 좀 현실감 있는 얘기를 해봅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한 10억 현금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신앙적으로는 좀 안 맞지만 이거 하나만 해줘. 그러면 이 10억을 당신에게 줄게. 라고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 신앙을 지키려고 10억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큰 계약권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술 접대, 그리고 또 이상한 접대,
그걸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계약권은 굉장히 큽니다. 100억, 1000억 되는 계약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접대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 해봅시다. 뭐 100억, 1000억 와 닿지도 않는 얘기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주일날 우리 좀 놀러 가자. 우리 뭐 애인 하나씩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신앙에 위배되는 일들을 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겪었던 그 시험 때는 우리의 삶에도 늘 있는 겁니다. 단지 모양이 다른 거고, 단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다른 것뿐이지, 우리는 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겪었던 신앙의 타협에, 신앙의 지킴에, 이 기로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신앙에 위배되는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보상해 준다고 말해도 신앙에서 위배되는 일들이라면 기꺼이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겨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필요한 것이 과연 뭘까? 어떻게 다니엘과 친구들은 인생 최고의 기회, 그리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과연 이유가 뭘까? 이게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분명한 신앙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8절을 보십시다. 우리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허락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나는 정했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원칙이에요? 음식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음식은 안 먹겠다라는 원칙.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이런 신앙의 원칙이 없었다면 그들은 타협했을 겁니다. 그들은 기꺼이 신앙을 내던졌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왕족과 많은 귀족의 자녀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 네 사람만 끌려간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자녀들도 지켜낸 사람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족, 귀족들, 그들은 신앙을 타협했을 것이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신앙을 내던진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수준이 사실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니엘서 3장 17절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원칙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한번 더 넘어봅시다. 6장 10절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그게 그의 원칙이었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 라는 이런 신앙의 원칙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남달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분명하고 신앙의 구체적인 원칙, 그것이 있었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들을 유혹해도 또 반대로 아무리 무서운 것으로 그들을 겁을 줘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정말 칭찬할 만한 그 인물들 모두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신앙의 원칙들.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기 왕성했던 청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사실은 그 가정의 실세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여자의 권한이 더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더욱이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유혹을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지요.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이렇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요셉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원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미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미움만 당했나요? 아니죠. 생명의 유혹을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할 마음도 먹지 않았어요. 정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전까지 내가 이 왕된 사울의 손을 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원칙,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원칙이 바로 이 다윗 왕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은 일을 했다지요. 자녀들의 생일이나 가정의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뭘 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까?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번제에 드려야 한다라는 원칙이 욥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이방 땅에 거주할 때 이방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시비를 걸었다고요. 근데 이삭은 안 싸웠어요. 그의 신앙의 원칙은 뭐냐면 누구와도 다투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원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기도하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바나바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고, 또한 많은 사도들은 어떤 구제와 봉사의 일보다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원칙이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주의 종을 도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엘 무니 목사님은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 역시도 아무리 사소한 일도 기도하겠노라 라는 그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신앙의 원칙이란 나를 더 지키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원칙이란 결국 나를 더욱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원천이 결국 신앙의 원칙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원칙을 가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육아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가끔씩 글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훌륭한 부모가 되는 방법,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대요. 원칙을 가져야 훌륭한 부모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어요. 원칙이 있는 부모는 안 될 놈도 되게 하고, 원칙이 없는 부모는 될 놈도 안 되게 만든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기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는 일에도 원칙이 필요하고, 또 올바른 학생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남편, 아내 사이에도 원칙이 필요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해서도 안 돼요. 이 원칙이 지켜져야 참다운 부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뭔지 아시죠? 백종원의 골목식당. 네, 이걸 참 좋아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백종원 씨가 여러 가게를 방문하고 하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어떤 가게를 가면 엄청 칭찬을 해요. 어떤 가게를 가면 엄청 야단을 해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저같이 열심히 보면 알게 돼요. 뭐냐면 원칙이에요. 음식을, 사람 먹는 음식을 파는 사람으로서의 원칙을 지키는 곳은요, 음식이 좀 맛이 없어도 칭찬을 해줘요. 그러나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원칙을 안 지키는 곳은요, 엄청 뭐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 솔루션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도 지금의 이 원칙을 지키셔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장사가 좀 잘 된다고 해서 이 원칙을 깨는 가게는 다 손님이 떠나가는 일들이 또 우리에게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세상살이에도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분명히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까? 몇 가지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원칙이 있어. 몇 가지나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부모로서 신앙의 원칙은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에게 말씀 가르치고 자식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이런 원칙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원칙은 있으신가요? 적어도 10분, 15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주중예배, 새벽예배, 그리고 교회 나오면 열심히 앞자리에 앉고 하는 이런 예배에 대한 원칙은 혹시 있나요?
성경과 기도에 대한 원칙은 있으십니까? 교회 생활에 대한 원칙은 있으십니까? 헌금 생활에 대한 원칙은 있으십니까? 호주머니 넣어서 잡히는 거, 그거 드리는 게 여러분의 원칙입니까? 옛날에 초신자 어떤 분이 그랬대요. 헌금이 막 아깝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뜻에 맡기기로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하루 전날 밤 지갑에다가 1,000원, 5,000원, 10,000원 여러 장을 섞어놨대요. 그리고 헌금 시간에 쳐다보지 않고 거기서 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긴다는 거죠. 1,000원짜리가 나오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뭐 그렇게 했대요. 아무튼 헌금의 원칙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신자로서 원칙은 있으십니까? 매일 하루를 살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신앙의 원칙은 있으십니까? 그 원칙이 없다면 뻔합니다. 여러분은 늘 타협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칙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원칙이잖아요. 원칙. 그런데 내가 신앙상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원칙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도, 더 나은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겪었던 상황과 사실은 똑같다는 거.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느 나라에 와 있는 겁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와 있어요. 바벨론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고요.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그들은 번제도 드리지 못해요. 그들은 절기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똑같아요. 물론 우리는 조금 낫지요. 그래도 수요일, 금요 예배, 그래도 몇몇 분들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게 전무했다고요. 근데 신기해요. 성전 예배 안 드리죠? 안식일 못 지키지요? 번제, 절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흔들려야죠. 그러나 이 모든 기존에 해왔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중단된 상황인데도 보장된 미래를 거절해요? 생명의 위협 앞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신앙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칙이에요. 그 원칙이 있어서 그들은 예배가 중단된 상황, 신앙의 활동이 중단된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약해지거나 침체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분명히 금방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질 게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침체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목적 없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다니엘과 친구들에게서 찾았다고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신앙이 그렇게 굳건했던 이유가 원칙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을까?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그 원칙이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요. 교회 일찍 가야지,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정성껏 해야지, 잘해야지, 교회와
관련된 교회에 나와서 하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영역에서만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의 원칙이 있나요? 정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원칙이 있는지 보세요. 내가 교회를 갈 수 있든 갈 수 없든 난 성경을 본다. 나는 기도를 한다. 이런 원칙이 있는지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교회 가서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넥타이 매고 예쁘게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라도 정말 최대한 깔끔한 옷을 입고 바르게 앉아서 마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원칙이 있는지 보세요.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파자마 입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안 계세요? 혹시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누워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은 안 계세요? 원칙이 없는 거죠. 예배에 대한 원칙. 내가 교회에 참석하는 예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나 이 예배에 대한 엄청난 마음, 예배에 대한 경건한 마음 먹고 드리겠다. 이 원칙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원칙이 많아요. 근데 왜 교회 밖에 나가면 더 이상 신앙의 원칙이 없는 건가요? 왜 직장에서는 신앙의 원칙이 없고 왜 사업하는 자리에서는 신앙의 원칙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이렇게 제한을 받을 때 신앙이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이 이 교회 밖에서도 한결같은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다면 누가 신앙이 약해질 걸 걱정하겠어요? 그런 걱정 안 하지요. 왜요? 여러분이 다니엘 그 친구들이 될 거라는 걸 아는데 왜 걱정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성전이 없는 곳에 끌려갔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더 이상 신앙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신앙의 원칙.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넘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칙, 그 원칙이 그들을 그렇게 붙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당부합니다. 아니 부탁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다시 세우십시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을 하루하루를 이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며 내가 살겠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신앙의 원칙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니엘이 되는 거고 그래야 그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신앙의 원칙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뭘까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그들이 가졌던 원칙은 뭐냐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목숨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하잖아요. 금신상, 사자굴, 풀무불. 그런데 거기서도 신앙을 지켜낸다고요. 뭘 말하냐면 신앙의 원칙을 가지게 되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분명히 원칙을 가지면 그 순간에는 손해볼 것처럼 보여요. 내가 뒤처질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의 전차라는 유명한 영화를 아실 겁니다. 주인공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요 100m 달리기 선수예요. 100m 달리기 선수.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일이 이 영화의 배경이에요. 이 에릭이라는 사람이요 100m 올림픽에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에릭이 우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100m 예선전이 주일날로 잡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으로 이 경기 예선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근데 예선전이 주일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예배 한번 빠지면 되지요. 뭐 그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에릭은 그 경기를 포기했어요. 그 경기를 포기했다는 것은요, 지난 4년간의 훈련과 금메달을 포기한 거예요. 참 출전만 하면 무조건 1등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에릭이라는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면, 대신 평일에 경기가 열리는 400m에 출전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 항상 100m만 달렸던 사람이에요. 정말 심장이 터지도록 100m만 달리는 훈련을 했다고요. 근데 400m에 출전을 한다는 건 너무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400m에 출전한 이 에릭이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0m까지는 내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으로 달렸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친구들을 보십시오.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라고요? 그 누구보다도 그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빛이 나고 그 누구보다도 더 지식과 학문이 뛰어나도록 하나님은 책임지셨고 축복하신 거지요. 그들이 비록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셨다고요.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킨다고 망할 사람 없어요. 신앙의 원칙을 지키다가 피해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므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다양한 원칙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선한 방법으로만, 항상 사람을 통해서만, 항상 우리를 위한 일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항상 원칙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원칙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의 원칙을 세울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세워진 그 신앙의 원칙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않고 침체하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도리어 우리가 마음껏 만나 예배 드리는 그날 서로가 놀랬으면 좋겠어요. 야, 신앙이 성장해서 왔구나. 정말 믿음이 더 좋아져서 왔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이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절기도 안식일도 그 어떤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 수 없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침체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신앙의 원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정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핑계 삼아 신앙이 침체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신앙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매일매일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만나는 그날 서로의 신앙이 성장했음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